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내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은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예, 별로 잘 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대답이. 명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 분주하게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는 아마 더 분주하게 우리 금요일날 또 식탁전도 하시느라고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보니까 한 분도 힘들어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식탁전도를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쁘구나, 주의를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식탁전도 하면서 또 동네 분들 만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어떤 분들은 막 반가워하고, 그죠? 그러셨죠? 그리고 아이고 더운 때는 쉬었다가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 분도 있고, 그죠? 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던 이 식탁전도가요, 어느덧 이 지역에서, 이 사회에, 이 동네에서 기억되어지는 행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나오면 궁금하고 나오니까 반가워하는 이런 일들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석자 많은 사람한테 전할 수도 있지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온전히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대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보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관교회 전해봐야 소용없어.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대관교회로 나오는 성도가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이름 석자가 전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 알면서 이 식탁전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문 내는 자. 무슨 소문을 내요?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이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복음을 소문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네, 2주. 그래서 오늘까지 3주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찾아봐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너는 말씀을 뭐 해라?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라? 네? 항상 입에 빠지시면 안 된다니까. 항상 힘써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2주 동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다면 2주 동안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권한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라 붙어요? 항상 어떻게? 끝에는 힘써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쓰는 삶을 살았는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는 자. 그런데 어떻게 소문내는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그 너가 누구예요? 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슨 삶이에요? 예수님을 소문내는 삶.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소문내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문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인데, 이런 소문내는 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 때 소문내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주에 제가 이렇게 다 잊어버리실 줄 알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복음 증거자, 소문내는 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도 만나지 않고 무슨 소문을 내겠다고. 전도를 하지 마세요. 111 전도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누구를 먼저 만나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한들이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자, 두 번째 주에는 뭐 어떻게 해야지 온전히 소문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청종, 말씀을 들으셔야지.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 잘 들어야 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함의 모습들을 전하려면 청종, 잘 듣고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마세요. 내 판단을 집어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늘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무엇을 내세울 때가 많아요? 내가 그래도 10년, 내가 그래도 20년 뭐 했어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는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사실 저도 목사가 됐지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왜 이렇게 모자란가?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파고 또 파도 어떨까요? 새롭고 새로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참 이상해요. 창세기 1장 1절 저와 여러분들 다, 웬만한 사람은 다 뭐 했어요? 다 외웠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어느 때는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뜨겁게 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이 자연을 바라볼 때 어떨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맞구나. 이 땅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이 섭리 가운데 얼마나 기쁘고 어쩔 때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올 때도 있지. 그런데 어느 때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아무 감동과 감화가 없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때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힘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날마다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몇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벌써 날이 어떻게 됐어요? 날씨가 선선해져서 새벽 예배를 나오다 보면 어때요? 싸늘한 기운이 벌써 감돌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간 한 주간에는 명절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각자 개인 기도로 하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또 연합으로 모여서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나와서 예배할 때 보니까요 벌써 싸늘해져가지고 어때요? 긴팔들을 입고 나오셨더라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반팔이 아니라 긴팔을 입고 나오셔. 왜 그래요? 싸늘하니까 그런 거죠. 자, 싸늘해질 때 보면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겨울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네? 겨울 하면 추운 것도 생각나고 또 눈사람도 생각나고 우리 예치리는 눈사람 또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요 겨울을 하면요 뭐가 생각나냐 하면요 구멍가게들마다 요즘은 구멍가게가 없이 막 마트니 뭐 대형 아주 큰 마트들이 생기고 동네에도 대형 마트는 아니더라도 소형 마트들이 생겨가지고 좀 엄청 큰 규모의 슈퍼들이 생겼지만요 예전에는 골목골목마다 뭐가 있었어요? 네, 구멍가게 뭐 이름이 구멍가게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게 그만큼 작은 가게들이 있어서 구멍가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멍가게들마다 겨울이 되면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가 등장해요? 하얀 연기가 막 펄펄 나죠? 호빵. 저는 겨울 하면요 구멍가게 앞에서 펄펄 날리던 하얀 연기가 날리던 호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이 되면 또 퇴근 시간이 되면 길거리마다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가 등장해요? 네, 그렇죠. 고구마. 그래서 이 드럼통을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뭘 떼요? 장작을 떼어가면서 군고구마를 익히지요. 고구마를 익혀서 군고구마 이렇게 해서 팔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퇴근할 때 군고구마 한 봉다리씩 사오면 얼마나 기쁘게 또 맛있게 먹었는지 참 옛날 생각 나시죠? 요즘 그런 것들이 좀 없어져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겨울하면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잘 접해보지 못했어. 사먹어보지 못했어. 그렇지만 겨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요즘도 가끔씩 창밖을 넘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있어요? 아유, 잘하시네. 잡쌀떡, 메밀묵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외침의 소리가 창밖 너머로 들립니다. 그러면 배고프지 않던 사람도 어때져요? 이상하게 배가 출출해져요. 그래서 찹쌀떡 메밀묵 한번 먹어봤어요. 저는 묵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찹쌀떡 메밀묵 이 소리를 들으면 괜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치는 사람 있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는 이 장사꾼 이 사람 어떻게 생겼나 얼굴도 구경해보고 싶은 거야. 얼마나 어린 시절 그 소리가 정말 우리들의 식욕을 당겼는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추억이고 그런 소리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었지 않나. 정말
푸근하고 따뜻한 겨울을 알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창밖을 넘어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찹쌀떡, 메밀국 소리가 들렸을 때 배고프지도 않았던 사람이 뭐예요? 배가 고파지는 현상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소문을 내려면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었다면 이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찹쌀떡 장수가 메밀묵 장수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동네 한 바퀴, 아니 동네 10바퀴 100바퀴를 돌아도 그 사람이 왔다 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외치니까 집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장사꾼이 왔구나. 내 배가 출출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는 자가 되려면 외치는 자의 삶이 없이는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물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쳐야죠.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일제의 압박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만세, 자주독립 만세. 다시 말하면 독립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뜻을 뭐 했을 때? 외쳤을 때 누가 알아들었어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엇을 원하고 있어? 독립을 원하고 있구나. 애국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더기도 하나님 앞에 외쳤겠죠? 무엇을 외쳤을까요? 출애굽, 애국에서 해방되는 것을 외쳤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그 모세로 인하여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지만 어디로 인도해 주셨어요? 기름진 옥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제가 강원도에 자주 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휴가 때나 무슨 때가 되면요, 저희는 숙박료가 들지 않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강원도를 잘 찾아가요. 그런데 강원도 쪽에 가다 보면 누구의 기념관이 있냐면, 우리 성도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이승복 어린이의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복 기념관, 왜 이승복 어린이, 지금까지 어린이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승복 기념관을 왜 세웠죠? 왜? 이승복 어린이가 뭐라고 외쳤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거기에 그날 이승복 어린이와 부모님, 그 마을에서 여러 명이 사망했어요. 누구에게? 공산당들에게 여러 명이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누구만? 이승복 어린이만 기념되어지고 기념관이 설립되어지고 또 이승복 어린이가 많은 국민들에게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이런 위인이 되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바로 외침 한마디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는 외침 한마디가 이 이승복 어린이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위인으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참다운 소문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멈춰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회개했어. 그리고 물론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1절 이하에 보면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주 예수를 뭐해라? 믿어라! 라고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다시 말하면 뭐라고 외쳤느냐? 야, 하나님이 여기에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볼 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있어. 여기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결국에는 뭐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않냐? 라고 뭐 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속으로? 아니요.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일제치하에 우리나라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어져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일본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죽음을 당한 많은 민족 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가만히 입 닫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 닫고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을 맞지 않잖아. 그런데 고문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나는 일본이 싫어요. 나에게 독립을 주세요. 당신들이 지금 잘못하는 겁니다. 뭐 했어요? 입을 열어서 이야기했죠.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침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옛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지? 깨워야 못해. 복음이 아무리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요 설교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TV도 틀면요 기독교 방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옛날에는 라디오 그거 주파수 그냥 맞춰가면서 안 맞춰지니까 무슨 소리만 나요? 하는 소리만 나는데 그것도 맞춰가지고 설교 한번 들어보겠노라고. 그런데 요즘은요 TV 틀면 뭐까지 나와요? 목사님 얼굴까지. 그래서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요 이 핸드폰에서도 뭘 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텔레비처럼 그냥 기독교 방송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뭘도 들을 수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동영상, 우리 대강교회에서도 뭐 했어요? 동영상, 설교 동영상 올려놨잖아요. 목사님들마다 골라가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하냐 말이에요. 듣기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교회, 대방교회 성도의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성자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침이 있어야 돼. 외침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한국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죠. 영국 출생으로 미국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파송되어진 언더우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1884년 7월에 미국 장로교회로부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파송을 임명받습니다. 그리고 1885년 바로 4월 5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물포항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몇 년 동안이나 일을 하게 되느냐? 31년 동안 한국교회를 위해서 30년 동안이나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와서는요,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고아원 있죠? 고아원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도 설립을 해서 고아원의 고아들을 보살피고 또 그 고아들에게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규식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임시정부의 부주임, 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독립이 되었을 때는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이 고아원에서 이 자라나고 또 교육받았던 고아였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YMC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지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리고 이 나라의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개화해 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청년들로 하여금 다시금 셈을 얻는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연희정부인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연세대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창설하고 개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높은 학식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문안교회 또 누가 설립했어요? 네,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그런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묵묵히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믿으라고 외쳤고 어린이들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해서 움직였어. 이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뭐요? 행함 또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문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외침의 삶이 있어요. 그것은 입술의 외침도 있어야 하고 행함의 외침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방교에서는 112 전도 뭐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라고 하고 있지.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지난주부터 시작된, 다시금 시작됐죠. 한 달간 쉬었다가 다시금 시작된 10탑 정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외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행함으로 외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지역, 이 길을 걸어 다니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사명, 복음 전함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외침을 외치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생활하실 때
복음을 외치는 외침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들이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라도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외치지 못하는 사람은 행함으로 외쳐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만나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만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뭐하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365 운동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3번 태신자 기도하고, 하루에 6번 말씀 묵상하고, 하루에 5번 예수 이름 전하기. 예수 이름을 몇 번 전해요? 네? 다 잊어버리셨구만. 요즘 이거 아는 다 잊어버리셨어. 5번은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만 해도 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말하지 못해. 창피해요. 저는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말을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뭐만 해도,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뭐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입 아프게 여러분들, 입 아프게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이제는 똑똑한 시대가 됐다니까. 남 놓고 기억자 모르던 시대는 이제는 뭐 했어요? 지나갔어. 이제는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래서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아,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아, 저 사람은 술집 갔다 오는구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거 들고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누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디모데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소문내는 자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3주에 걸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려고 할 때 예수님 만나지 않고 어찌 소문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목청껏 소리질러 외치지 않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아가서 목적껏 외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3가지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방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 이름 석자를 소문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